요즘 사람들 얼굴은 웃어도요, 아마 속은 부글부글 끓이면서 살 겁니다. 우리 삶이 힘들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에 참 많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그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이지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는 것,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잘 다스리며 살아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전 그 어르신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보면은 이런 예화가 가끔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밤길 마차를 타고 갑니다. 시꺼먼 옷을 입고 얼굴이 괴이하게 생긴 존재가 마차를 세우고 날 좀 태워주시오. 자세히 보니 바로 호열자 귀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페스트, 흑사병을 호열자 이렇게 불렀다고 하지요. 아니,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시오?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호열자 귀신이 하는 말이, 나는 몇 사람 안 죽였어. 내가 가까이 가니까 사람들이 치레 겁을 먹고 놀라서 죽은 거야. 무슨 얘기지요? 상황도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 불안, 공포, 그 힘이 얼마나 큰가, 이걸 말하는 예화겠지요. 아마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은 아마 이런 예화를 남길지도 모릅니다. 나는 몇 사람 안 죽였어. 화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 죽었어. 스트레스가 가져오는 병이 얼마나 만조라시오? 통계 없다고 그 시대에 많았던 그 고혈압, 당뇨, 신경성 위염, 불면증, 과민성 대장, 알레르기, 암 등등, 그게 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난 거야. 일리 있는 얘기지요. 사람은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지요. 우리들의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 이 감정의 종류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동에서는 7정, 7가지의 감정, 감성,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기뻐서 웃는 것, 기쁠 이자. 화가 벽컥 나는 것, 노죠. 우리 걱정으로 이렇게 그냥 감정이 막 다운되는 것, 화입니다. 웁니다. 또 무슨 일이 안 풀려서 생각을 골똘히 하는 것, 사. 감당이 어려운 그런 슬픔, 비. 또 공포감, 공. 갑자기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느끼는 깜짝 놀라는 경. 자, 이렇게 7가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는 감정의 종류인데요. 건강한 삶이란 어떤 삶이냐 말합니다. 이 7가지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적절하게 잘 다스리는 것, 그리고 균형을 이루며 사는 삶. 어느 감정 하나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그런가 하면 지나치지 않고 적절히 이 감정을 잘 내가 다스려 나갈 때에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 사실 우리가요,
날마다 좋은 일만 있어서 항상 이렇게 싱글벙글 웃으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계속 웃기만 하면은 그거 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사람이 웃으면은 심장의 기가 상한다고 하지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러니까 기와 혈이 분산되기 때문에, 흩어지기 때문에 기운이 빠지고요, 정신이 흐려지고요, 심하면은 실신, 광란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가지의 감정이 다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적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 분노.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분노라는 것도 나쁘고 고약하고 병을 일으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꼭 필요한 분노가 있죠. 어떤 분노입니까? 예를 들자면은 악을 보았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는 분노.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의분, 그죠? 공분, 그렇게 말하죠.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의로운 분노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신 분들, 순국하신 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노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가끔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도 노하신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이지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과 범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뭐죠? 분노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도 성경 보면 그러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적절한 분노, 의로운 분노,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분노, 화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를 내라. 그러나 그 화가 죄로 변할 때까지 화난 마음을 품고 있지를 말아라. 이런 얘기를 들 수가 있겠지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그건 내 책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속에서 이렇게 때로 분노가 치미는 것, 화가 나는 것, 이거는 우리 인간의 감성의 표현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분노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그것은 내가 막아야 한다. 그 말이겠지요. 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를 말아라. 자, 그런데 많은 경우 이 분노, 화 우리에게 참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자, 내가 어떤 이유로 화를 벌컥 냈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얼굴이 빨개져요. 심하면은 갑자기 쓰러지면서 정신을 잃을 수도 있지요. 특별히 목에 뭔가 잘 걸려서 넘어가지 않아서 메스꺼운 현상이 일어나는 것, 또 구토, 위궤양 그런 것으로 고생하는 질병의 원인, 특별히 궤양성 대장염, 이거 많은 경우가
이 분노 때문에, 억압된 분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크게 화를 내면은 우리의 간의 기가 거꾸로 상충한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요. 그 화의 기운, 그걸 노기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노기가 계속 지속되면은 간의 것이 점점 쌓이는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라통이 터진다. 울화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통계 자료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은 어느 의사는 이런 말했습니다. 그 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 이제 마음의 평정을 찾아서 이렇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털어놓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공통점이 한 3, 4년 정도에 뭐 좀 참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입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뭐 몇 날 몇 밤 그저 괴로웠는데 3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그만 그것이 불치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분 나쁜 감정, 그러니까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그 분노, 그 울화, 그 노기, 그것이 한 2, 3년, 3, 4년 지난 오늘의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많은 사람의 문제는 우리의 빵의 문제, 어떤 뭐 이론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이 감정의 문제. 이게 참 심각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고요. 건강이 상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상담, 요즘 상담이 중요하죠. 상담의 80%는 이 분노와 관계된 것이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의 근본은 어떤 뭐 정치 문제 또는 뭐 경제 문제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감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기분 나쁘다. 그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는 죽지 않지만 기분 나쁘면 목숨을 건다.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 그런 말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분이 좋아야 한다. 기분이 나쁘면 천당도 마다한다. 뭐 농담이 담겨 있는 그런 얘기지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보다도 기분이 나쁘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할 때요, 전도하면서 그 감정을 건드리면은 안 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뭐 정말 뭐 택도 없는 말을 하고요, 뭐 하나님을 뭐 비방하는 말을 뭐 한다 할지라도 감정 싸움으로 가서는 절대 전도할 수 없지요. 오히려 뭐 그러면은 전도의 문을 아예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그 화를 내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슬그머니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 분노, 이것을 내가 좀 이렇게 좀 잘 다스리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지혜, 참 중요하죠. 사실 이 분노, 이거는 참 심각합니다. 우리 같은 이런 뭐 평범한 사람들에게나 또 성경 속에 보면 그 신앙의 영웅 속에서도 있었던 그런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그 뿌리는 깊어서 이 땅의 첫 아이 가인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겁니다. 자, 가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동생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요, 형인 자기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면은 가인이 심히 분해서 화가 났다는 것이지요. 분통이 터졌다는 겁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 나의 잘못은 어디 있을까? 그것을 찾지 않고요, 그냥 무조건 화를 내는 겁니다. 분해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자기 친동생을 살해하고 말았지요. 분노를 이기지 못한 결과 너무나 비극적이죠. 인류의 역사는 아마 이 비극이 계속되는 역사일 겁니다. 자, 이 분노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몇 가지 삶의 지혜, 또 신앙의 자세 꼭 필요합니다. 첫째, 화가 날 만한 환경을 피하라. 그렇게 권합니다. 심리학자들이요. 자, 예를 들자면은 이제 분위기가 부부싸움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은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했다가 한참 후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도 그렇고요, 상대방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진정이 되지요. 서로 부딪히는 자리를 피하는 것, 화를 이기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둘째, 종종 휴식을 취하는 것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피곤하면은 짜증이 더 납니다. 적절한 휴식, 적절한 거리두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셋째, 화가 날 때는 자신의 마음을 좀 이렇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왜 화를 내지? 이게 화를 낼 만한 일인가? 이렇게 스스로 분석해 보면은 별것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그러면 그 화를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느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 얘기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자, 오늘 저녁 반찬을 뭘 해줄까? 사랑에 담긴 표현이지요. 근데 남편이 좀 신경이 좀 예민한 거예요. 아니, 나 혼자 저녁을 먹어? 아니, 뭘 해줄까가 뭐야? 뭘 해 먹을까? 이렇게 말해야지. 우리 집 얘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화가 벌컥 났습니다. 뭘 해줄까? 뭘 해 먹을까? 큰 차이 아니죠, 그죠? 근데 그것이 그만 그 작은 그 차이가 그냥 큰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됐고요. 자,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는가? 이 일이 꼭 화를 내야만 할 일인가? 이렇게 자꾸 좀 거리를 두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넷째, 절제하는 훈련. 이 분노를 이겨나가는 것,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지요. 자기 자신을 자꾸 다스려 나가는 그 연습, 그걸 절제의 훈련이라고 말하지요. 자꾸 쌓아나가야 됩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해 나가는 것. 언제까지? 평생 기울여 나가야 될 일이지요. 다섯째,
무엇보다도 이 분노를 처리하는 창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화날 때 그 화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이건 무조건 그냥 꾹꾹 누르고 꾹꾹 그냥 참고 내 속에서 이렇게 그걸 쌓아두게 되면은 또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 분노, 그 화 좀 발산해 버려야 됩니다. 이거 좀 쏟아놔야 됩니다. 내 속에 쌓아두지 말아야 됩니다. 자, 문제는 누구에게, 어디에 그 화를 쏟아놓느냐, 그 화를 쏟아붓느냐, 그 문제지요. 자, 보통 화가 날 때 그 화를 어디로 가져가서 처리합니까? 손쉬운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 특이한 것은 이 분노, 화는 전염력이 참 강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분이 아주 참 정말 흔히 쓰는 표현대로 기분이 참 더럽습니다. 자, 집에 왔습니다. 아내에게 화풀이 합니다. 부인은 애꿎게 아이들한테 신경질 부립니다. 아이들은 물건에다가 화풀이하거나 강아지를 학대합니다. 강아지는 고양이를 물고요. 고양이는 쥐를 물어뜯고요. 자, 그러나 이런 화풀이는 남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그저 바람직한 해소 방법이 결코 될 수가 없겠지요. 자,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신앙인들, 그분들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화, 분노,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왔습니다.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도함으로 그 분노를 처리하는 것, 그분을 앞서간 신앙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분노를 가장 잘 이기는 길은 분노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지만은 그 표현은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길, 그 방법, 그것이 지혜롭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 이것은 신앙적으로뿐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정신 건강에도 참 좋은 길이다. 심리학자들까지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마지막 분노를 이기는 길은 우리 성경 말씀을 사모하여서 또 말씀의 가르침에 도움을 받는 길. 이 성경을 보면은요, 뜻밖에도 이 분노, 화에 대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서도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성내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듣게 되면은 그 말씀으로 내가 내 자신을 다스려서 그 화를 잘 내는 성품 우리가 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도초에서 이런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잠언서 14장 29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또 16장 32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장군보다, 전쟁에 이긴 그 장군보다도 누가 더 뛰어나다? 자기의 노를 다스리는 자가 더 뛰어나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전쟁에 승리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씀이겠지요. 신약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말씀합니다. 화를 내고 큰 소리 치는 것 이거 강해 보여도요, 사실 온유한 것이 강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몸속에 기관 보면은요, 그리고 입 속에 그 혀와 이빨, 이게 대조적이지요. 혀 부드럽습니다. 이 강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혀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요. 혀가 이에 씹히기도 하지요.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혀는 약해 보입니다. 근데 어느 것이 오래 가는가? 이가 아니고 혀가 오래 가지요. 이빨 성장합니다. 아무리 강한 이빨도 20살이 지나면서 이제 슬슬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나이 드신 분 가운데는 그래서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그 의치,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짜 이빨, 의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많은 분이라 할지라도 의설, 가짜 혀를 이렇게 장착했다, 달고 다닌다? 그런 얘기는 듣지를 못했다. 무슨 말이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보다 오히려 강한 것이라 하는 말씀이지요. 분노를 온유함으로 이겨나가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 천국이 저의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생활 속에 때로는 이렇게 참 분노가 치솟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벌컥벌컥 화가 납니다. 그런 때도 있지만은 이 분노를 잘 믿음으로, 신앙으로, 온유한 성령의 은사로 이겨나가는 자,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분노 뭐라고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7가지의 감정이 다 필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죄가 되지 않도록 이것을 잘 다스리는 일은 나의 몫이죠. 내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 분노, 이걸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 밑에 내어놓고 또 말씀으로 나를 잘 다스려 나가는 가운데 분노로부터 승리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찬송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어서서 자, 이 찬송의 힘, 찬송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 그 평안, 그 샬롬의 또 힘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